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니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저는 2000년 9월에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였습니다. 입대와 동시에 거기 모인 많은 청년들은 같은 옷을 입고 군인이 가져야 할 기본을 배웠습니다. 총을 쏘고 제식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의 꽃이라고 말하는 행군과 화생방 훈련도 하였습니다. 또한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도 배우게 됩니다. 아침 6시가 되면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식사를 할 때도 줄을 서서 발을 맞추고 식사하러 식당에 갑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보세요 하지 않고 통신보안이라고 했습니다. 통신보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말 끝에 뭐뭐 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단아까 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처음 이등병으로 군대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했던 말투나 생활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의 생활 방식대로 변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에 나가서 군대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사회에 적응하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군대에 처음 들어와서 사회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군대 생활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참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른 사회물을 벗고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고참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간부라서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행정병들이 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선임들이 행정병들한테 자기 부사수인 행정병들한테 뭘 주냐면 A4 이렇게 복사된 종이를 하나 탁 줍니다. 한글 단축키가 있는 걸 줍니다. 한글 프로그램 단축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외워와라. 그리고 절대로 한글 문서를 이렇게 만들 때 마우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단축키로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고참들이 시키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요즘은 군대가 많이 달라져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변화합니다. 특별히 그 고난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면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대한 권면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성도들도 이전에는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삶의 기준, 가치관들로 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핍박의 이유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은 다시 이전에 가졌던 세상 방식을 따라 살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방식으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고난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겠지라는 생각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놓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듯이 어떻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는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법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오늘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가 그쳤음이니. 지금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마음을 갑옷처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상황이 오늘 이 구절의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순서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의 논리를 따라서 이야기하면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영광을 먼저 이야기하고 고난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베드로가 고난을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을 말하면서 이 고난을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즉 하늘의 관점, 영원의 관점으로 그 고난 받는 것을 보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난의 결과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가 고난받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고난의 결과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경기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중간에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길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쳤다라는 이 단어는요, 안식을 누린다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린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동사는 완료형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완료형이 뭡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이미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사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안식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관점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과 안식이 주어졌으니 그것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위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2000년 초대교회 말고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곱트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란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남수단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사회 공동체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즉 삶의 방식이 그들 공동체와 달라서 고난을 받습니다. 신분증에 크리스찬이라는 그 기록 하나 때문에 취업을 할 때, 그리고 혹시 보수에 자기가 받는 월급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분증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나타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것을 최고의 위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베드로 전서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마치 하늘에서 지금 자기가 받는 고난을 보는 것처럼 그 고난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집트의 가장 큰 곱틱 교회 예배당의 중심에는 마라라타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마라라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그들의 삶의 위로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고난 당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합니다. 낯선 사람.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나의 위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먼저 3절에 나오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고 낯설게 느낀다라는 그 말입니다. 낯설게 느껴서 그리스도인을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응당 세상 사람들로부터 낯선 사람 취급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서 비방을 받아야 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주유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녁 6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침 6시까지 이렇게 야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유소가 좀 커서 몇 명의 형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형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계속해서 제게 유흥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면 그 형들이 의뢰하는 얘기가 요즘 교회 다녀도 다 이렇게 하던데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아는 누구누구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유흥도 열심히 하던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던데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요즘은 이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되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그것이 마치 삶의 지혜인 양 말하는 것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초 문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주초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문제들이 한국교회에 가하게 적용되고 해석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마저 지키지 않아서 교회가 세상에서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3절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 되어서 이방인도 우리를 낯설게 여겨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세상에 익숙해져 버려서 나와 이방인과의 차이가, 나와 불신자 간의 차이가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앙의 양심이나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익에 급급한 나의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도 교회도 세상에 익숙하게 되어서 마치 이곳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는 그런 날이 아마 곧 다가올 것 같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손해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기의 색깔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의 색깔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목사의 색깔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고난을 받으며 세상에서 낯설게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3절에 말하는 극한 방탕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어떤 방식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불편하지 않게, 가장 성공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만약에 끝이라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불의한 방법이든 그렇지 않던 간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 사람은 더 잔인하고 극악 무도하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경건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주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대합니까? 고대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익숙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비방을 받으면서까지 주의 길을 버리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라고 그 심판대 앞에서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가 준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 세상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심판주 앞에 서는 것. 이 세 가지가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혼자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7절부터 11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고난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의 고난을 함께 집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서로를 통해 배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심판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로를 붙들어 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교회이고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어야 성도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낯설게 살아가기 위해 비방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곁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